같은 내용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려 나이가 40살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늘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 그것만 구하고 있었지요. 그날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아마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을 터인데, 그날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겠노라 생각을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지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아마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감히 가서 일어나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만일 그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혹시나 안 일어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텐데, 베드로는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쳐다보고, 야, 베드로 굉장히 능력이 많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우러러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간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필요하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알렉산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그들이 지금 근심 어린 눈으로 함께 모이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의 권세가 높아야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지 아니한데,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일개 그 어부 출신 그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니까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적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함이 생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속에 담대함, 용기, 내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담대하게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괜히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그런 기색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나 참 담대한 그런 말입니까?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너희들 앞에 건강하게 섰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자연 앞이나 혹은 권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예배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렇게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우리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하기도 하고 의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저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또 그 세상적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한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하는 거죠. 최근에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국회 발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차별적인 그런 요소들, 그걸 다 없애야 된다 하는 의미로 차별금지법을 이제 내놓았는데 참 좋은 것이죠. 어찌 보면은 차별을 없애자,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건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은 맞는 거죠.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동성애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차별을 금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구약에도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못 박아 놓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어찌 보면은 차별한다라고 말하기보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하는 이 말조차도 이것은 차별적인 말이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차별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제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것도 차별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 말 하지 마라, 이것도 법에 저촉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게 되지요. 영국에서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지요. 그때 교회들이 침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그 차별금지법을 철폐하라, 그렇게 해도 이제는 법으로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영국처럼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무력화되고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의 여러 그 지역에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프랑스 축구 선수들 보면은 이 프랑스 축구 선수들의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민법을, 이민자를 이제 쉽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노동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지금 그 흑인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특별히 무슬림, 이슬람, 이 사람들이 유럽에 정착을 함으로 인하여 점점 그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유럽이 그렇게 점점 무력화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세력, 기독교적인 이 진리가 점점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이제는 못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통계에 의하면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83%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 깊은 내용들을 아마 모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그 통계가 맞는지도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동탄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여기 얼마나 살죠? 많이 살죠. 여기 많이 사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차가 움직이는 차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그런지 몰라도 그 시간이 되면은 차가 좀 많이 비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런데 차가 빈 차들이 주차장에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새벽에 나가는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야, 정말 이 지역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사각지대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젊은이들, 30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30대가 여기 많이 산다고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나와서 노는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야, 이 어린 아이를 둔 그 부모들은 보통 30대란 말이에요. 30대, 40대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아파트에 살까? 제가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금수저인가? 네, 아파트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30대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까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이 아직까지 저는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곳에 와서 사는지, 자기 집인지, 어떻게 뭐 대출을 받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인데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제가 그것이 참 늘 안타까워요. 야,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그냥 바글바글 했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그리고 90년대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부모들이 참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이 아파트를 볼 때마다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좋은 일이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그래도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죠. 예, 좋을 수는 있지만, 편안할 수는 있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안 살고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느냐 그 말이지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정말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왜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외치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하지 않고 사는지, 토요일에는 뭘 하는지, 주일에는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저한테 좀 네. 왜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순교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맞아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매를 쳤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잡아다가 매를 쳤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뭐 매를 때려도, 매를 맞아도 좋다고 합니다. 매를 맞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으니까 매를 맞는다,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이 사람들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죽여도 좋다고 합니다. 나는 순교자라, 그러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로마의 재판장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제일 괴롭힐 수 있을까? 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주고 석방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석방시키면 이제 나가서 타락할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지요. 예. 돈을 주면은 주님 영광 위하여 쓰겠지요. 맞습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으면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니 좋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기탄 없이 말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탄 없이라고 하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담대하게, 옛날 표현에는 기탄 없이, 여기 표현에는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이 담대하게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추호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추호도 두려움 없이, 그 말이 바로 담대하게, 추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외쳤다, 그 말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느냐? 학문 없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아그람마 오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그람마 오티라고 하는 아그람마 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람마 하면은 문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지요. 이건 원래는 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앞에 부정사 아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이것은 글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놀랐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전혀 읽지 못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글을 알더라고요. 글을 자꾸 성경 읽읍시다 그러니까 글을 배웠어요. 글을 배우니까 세상에 얼마나 보이는 게 많은지 모른대요. 간판도 다 읽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을. 글을 모를 때는 우리가 정말 눈은 떴지만은 세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간판을 본다. 몇 개나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잘 못 읽잖아요. 그렇죠?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외에는 뭐 중국 간판들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는 잘 몰라요. 저 구로동, 저 중국 사람들이 사는 저런 그 시장에 가보면은 중국 간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판을 잘 못 읽잖아요. 영어 간판, 우리나라는 뭐 영어 간판이 워낙 요즘은 많아서 아파트도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고 길게 했는지 뭐 정말 저도 외우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데 글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다 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예수 믿으면 말을 잘하게 되는데, 왜 말을 잘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늘 읽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글을 알고 내용을 알고 뜻을 알고 천국의 신비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적이 없고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는 담대해졌기에 글도 알고 말도 능력 있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 손으로 잡혀지지 않는 것을 잡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지요. 천국 가봤습니까? 예수님 보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에도 안 가봤고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 형제님 맞습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참 예쁜 우리 자매님에게 얘기를 해요. 야, 나 예수님 참 좋아하게 됐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녀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음속에만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다르거든요. 고백했나요? 사랑을 고백했어요? 예.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스스로에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처럼 이 땅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다르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사귀어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열심히 믿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치관을 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일에 교회 가고 싶은데 나는 놀러 가고 싶어, 가치관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가치관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테리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늘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본인은 일요일만 되면 놀러 가자, 그렇게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참 속이 많이 썩었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갔어요. 예. 어디로 갔느냐? 동해안으로, 영동고속도로 타고 동해안으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니까 차가 별로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는데 저 앞에서 차가 한 대 오더래요. 그냥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중앙분리대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 국도로 갔는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 앞에 차가 오니까 늘 뭐 오고 가는 차니까 그냥 갔는데 그 차가 자기 앞으로 와서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아이들 둘하고 가족 4명이 다 그냥 살았죠. 죽지는 않고 살았는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4명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가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전도왕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주일에 놀러 가다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전도왕이 되었다 하는 그 책,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조금 한 20년 더 지났지만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가치관이 다르면 이 살기가 참 쉽지는 않지요. 예수를 잘 믿어야 서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데 무슨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것이 퍼지면 안 된다. 이거 퍼지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이제 높아져 가고 자기들의 자리는 위태로우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한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칼을 들이대면서 너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 말하면 너희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죽는다, 죽어, 이러면서 위협을 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니? 그 말이에요. 너희들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칼을 들고 유업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말 들을 줄 아느냐,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희들 말 듣겠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그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왜 말하지 못하느냐?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느냐? 자유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니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야말로 기탄 없이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분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어떤 일들을 보았을 때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혼자 간직하고 싶어요? 그렇죠. 말하고 싶지요. 야, 내가 놀라운 것을 보았어. 그러면 말하고 싶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어. 예를 들어서 비 온 후에 쌍무지개를 봤어. 그것도 신기스러운 일이죠. 신비스러운 일이죠.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야, 내가 무지개를 봤는데 쌍무지개를 봤어. 누구한테 야, 빨리 지금 하늘 봐. 카톡하고 문자하고 그냥 전화하고 안 하는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신비스러우니까
그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눈으로 봤다는데 그걸 내가 말을 안 하다니 이럴 수가 있냐? 나는 그거 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 나 그거 말할 거야. 이렇게 지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좋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정말 100년이라고 그런다면 나는 그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 천국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나는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주의 영광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알리고 말하고 싶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깊이가 2km예요. 2km. 굴곡이 좀 있기는 하지만 2km. 길이가 얼마냐? 5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그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500km 정도, 깊이는 2km 정도 되는 그 협곡이죠. 그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그 암석들이 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얼마쯤 가면은 이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그러니까 캐년들, 그 협곡들이 있는데 그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가본 사람 있죠? 예. 요즘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거기까지 가느냐고. 텔레비전 그 영상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곳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그 비가 이게 씻겨 내려가면서 돌들이 형상이 됐어요. 어떤 형상이 되냐? 사람 형상이 됐어요. 돌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그 계곡이 브라이스 캐년 계곡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그 형상들이 그냥 이렇게 질비하게 사람들이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갔다 와서 보고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정말 가봤더니 정말 신비롭더라. 이런 세계도 있더라.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저 좋은 거 보고 왔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내가 보고 들었는데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은 말할 이유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미 우리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지역의 수많은 이 젊은 이 부부들, 이 사람들, 그 부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회 될 때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오가면서 혹시 사람들 만나면 제가 5층에 교회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피아노, 태권도는 5층에 교회에 있으니까 놀러와,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전도지요.
우리가 전도가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늘 생활 속에서 그냥 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고,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